할렐루야.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자,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한번 찬송 힘차게 부릅니다.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기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성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영을 내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교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입니다. 38절부터 48절. 자, 제가 봉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1번째, 11번째. 오늘은 이렇게 삽시다. 어떻게 살을까? 이렇게 살아내는 게 뭘까?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저렇게, 그렇게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근데 그 이렇게가 뭘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 말 뭐 많이 들어봤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가 말해요. 승질 났을 때에 뭐 좀 갚아주려고 할 때 눈으로라 그랬어. 이는 이로. 그러니까 그냥 갚아주리라. 복수해주리라. 그냥 똑같이 아주 만들어주리라. 그럴 때에 우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율법이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책임이에요. 책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먹으로 상대방이 눈을 탁 때려가지고 눈을 크게 다쳤어요. 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럴 때에 피해를 당한 쪽에서 똑같이 주먹으로 눈을 때려서 실명을 하게 하는 것. 똑같은 공평한 거죠. 내가 누군가를 가해를 하면 누군가에게 똑같이 당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다. 그렇게 봅니다. 뭐 눈뿐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해를 입혔을 때에 똑같이 나도 상해를 당하고,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 뭐 100만 원 정도의 물건에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나도 그 정도의 피해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은 내가 당하면은 더 크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때려서 상해를 입혔는데 잘못하면은 살인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하면은 더 크게 갚아주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율법은 그렇게 하지 말고 공평하게, 율법의 정신은 내가 당한 만큼만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러한 정신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율법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게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을 가지고만은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뭐냐? 자, 마태복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쭉 하는 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오른편 뺨을 때렸어요. 뭐 이유가 있든 이유가 없든 간에 팍 때렸습니다. 그러면은 돈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똑같이 오른편 뺨을 때려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한 대만 때리겠어요. 막 서너 대 때리는 거죠. 네가 감히 나를 이래가면서. 그러지 말라. 왼편 뺨도 갖다 대어라. 누가 너의 속옷을 빼앗거든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누가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가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라 이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손해보아라 이거예요. 당하라. 피해를 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피해를 본 다음에 갚으려고 하지 말라. 용서하여라. 사랑하여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삽시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저는요, 어떤 사람 그래요. 누가 자기 차를 그냥 가는데 앞질러 가는 거예요. 막 위협을 주면서 앞질러 가면은 자기도 똑같이 가서 앞질러 가서 그냥 욕을 해줘야 시원하게, 시원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 그냥 보내주어라. 그냥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 똑같이 해주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사회가 굉장히 각박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해서 늘 평화스러운 일만 있겠습니까? 내가 보면은 문제가 있고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래요. 내 기준에 볼 땐 그렇죠. 사람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럴 때에 우리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한 거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보면 내 마음에 드는 경우가 있나요? 없지요. 내 마음에 드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기준이죠. 또 자기 기준 아닐지라도 문제투성이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은 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고,
또 죄도 있고 엉망이 엉망. 완벽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것은. 그럴 때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피해를 주면은 그 사람한테 아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랑으로 용서하라 그랬지 않느냐. 반대로 피해를 내가 받으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건 성경을 반대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피해를 주었을 때는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보상하고 또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반대로 내가 피해를 받았을 때에는 용서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든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요, 이 세상에 이런 용서가 없고 이런 사랑이 없으면은 굉장히 각박하고 삭막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을 참질 않아요. 손해보면은 어떻게든지 우리는 좋은 변호사 사고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반드시 피해를 보상을 몇 배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나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뭐 차를 접촉사고를 내었던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절대로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먼저 얘기하면은 네가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어도 그냥 뒤에 있는 차를 가서 그냥 충돌을 했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막 그리고 네가 갑자기 서서 그런 것이지.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소송이 난무하고 수개월째 끊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그로 인해서 그냥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이게 생활이. 그리고 막 그냥 아프지도 않는데 손해배상을 막 청구하고, 그런 사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내가 먼저 잘못했다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내 입에서 먼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책임을 지마, 내가 어떻게든지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법대로 해보자. 내 변호사가 알아서 할 거야. 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면은 이 사회는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부족하고 조금 못나고 우리가 엉터리고 사회에서 때로는 우리가 많이 얻어맞고 또 피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힘을 얻고 재충전해서 나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기는 그래서 사랑과 용서가 없이는 교회는 교회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에서 각박하고 삭막하고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또 어지러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랑을 느끼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서로 힘을 얻고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교회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 도박의 도시가 있습니다. 가면은 뭐 호텔마다 그 기계로 또 뭐 이렇게 도박하는 그런 곳인데, 이것이 초창기에 그 보면은 지금하고는 달리 그때 그 보면은 아주 범죄가 없는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아주 범죄가 없는 깨끗한 도시. 그래서 물건을 뭐 그냥 길거리에 놓아도 누가 하나 훔쳐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치안이 아주 유지가 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초창기에는 그 지금은 뭐 경찰이라든가 법질서가 잘 확립이 되어 있지만,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었을 때에 그 마피아가 이 도시를 치안을 담당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되기까지는 좀 우여곡절이 있었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반에 어떤 사람이 그 남의 주머니를 털어버린 적이 있어요. 자, 그랬더니 마피아가 이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산채로 이 사람의 그 몸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단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 도둑질을 했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했냐면 헬리콥터를 타고 먼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그 범죄한 사람을 거기서 떨어뜨려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야. 이거 도둑질하고 잘못하면 저 마피아에게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강도짓을 했는데 걸린 거예요. 마피아가 잡아다가 산채로 구덩이를 파서 거기 묻어가지고 죽인 거예요. 이게 소문이 이렇게 나니까 도시가 범죄가 하나도 없는 걸 도시로 변한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도둑질 하겠어요? 잡히면, 잘못하면 죽는데. 그렇게 해서 라스베가스가 깨끗하게 되었죠. 물론 이것도 정의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좀 과하긴 하지만은. 자, 그런데 우리가 사회는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면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내가 그만큼 벌을 받게 되죠. 이게 사회죠. 그렇게 해서 정의를 세워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법 질서가 없으면 이 사회는 무질서하고 어지러워지고 잘못되어 가겠죠. 그것이 이 사회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런 정의로만, 율법적으로만 살 수는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정의로 다스린다면은 나는 과연 율법을 비추어 보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눈이 성할 눈이 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로 다스리면은 우리의 눈은 아마 아무도 달려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의 손과 발도 여기에 성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잘못한 것도 많고 죄도 많이 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의로만 다스려진다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하거든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여라. 누가 여러분의 돈을 훔쳐가거든 고소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잡아다가 벌을 주지 말고 가급적 용서하여라. 사랑해 주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만 내가 사랑한다면 그 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참 내가 아는 사람만, 또 내가 나에게 관계된 사람만 사랑하고 무난하고 그러면은 남보다 너게 다른 게 뭐가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다 한다 이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원수와 같은 자, 나에게 피해를 준 자, 말도 못할 핍박을 나에게 강하는 자,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하고 은혜를 베풀고 살아라. 그런 얘기죠. 이게 진짜 사랑 아니냐 이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잘못이 없었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든 사람들, 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베풀었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돌을 하나씩 들고,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중에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리고 그 여인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내가 피해를 당했으면 그 당한 만큼만 갚아주면 되는데, 예수님은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그 율법을 높은 차원으로 완성을 시켜주신 것이에요.
이 사회가 옳고 그름의 원리로만 따지면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옳은 건 옳은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걸 가지고 자꾸 추궁하고 그러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총의 원리, 은혜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바보 같은 삶, 이 사회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패배자가 됩니다. 이렇게 살면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결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어렵겠죠. 힘들죠. 마음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님이 함께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면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삽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한번 찬송하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이렇게 삽시다. 참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손해봐야 되고 피해봐야 되고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오니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율법을 고차원적으로
완성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